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 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이고요. 굳이 만져서 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그 출혈병 앓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회당장 이야기에 유출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끼어들죠.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가 성경에 나타날 때 대체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도 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예수님이 혹은 저자인 마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였나, 이걸 한번 염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딸이 죽어갑니다. 선생님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유할 때 아픈 사람을 만지는 행위는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뭐 치유 행위일 수도 있고 안수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 중에 출혈병에 시달린 여인을 만납니다. 무려 12해나 12년 동안이나. 의사도 못 고치고 뭐 희망이 없어요. 의사가 왜 못 고칠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피 흘리는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해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을 만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도 그 부정함이 그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졌다 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 의사라면 당연히 못 고쳐줬겠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아요. 이 중요한 게 손을 대는 겁니다. 보세요. 야이로가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출혈병 걸린 여인을 손을 대어서 치유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된 건 아닙니다. 참 마가가 저는 엄청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왜 손을 대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다음, 여인을 축복하신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근데 야이로가 아유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죠. 이미 죽었으니 안 만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소녀의 손을 잡아 손을 대셔요.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 야이로가 손을 대서 치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출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치유받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 딸을 회복시킨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손을 댄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가 부정하다고 여긴 것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찰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 한국 개신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건 뭘까? 그것과 접촉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안 된다고 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거기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고 직원
박탈당한다고 우리 예정 통합 시행 규칙에 써놨어요. 근데 그러면 몸살이고 안 만져야 되나?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나? 예수님은 가셨을 거고 만지셨을 거고 어우러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회당에 찾아갔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렇고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꾸짖음으로 끝내요. 썩 물러거라 이러고 끝내요. 근데 누군가를 고치실 때는요. 항상 만지세요. 이 질병이라는 게 만져도 되는 질병이 있고 안 되는 질병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둘 다 만지면 안 되는 상태의 사람들을 만지신 겁니다. 율법이 금지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한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만져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 지어 놓은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마음껏 뛰어넘어서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둘째 날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도 함께 성경을 묵상하며 이번 한 해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